오늘 이렇게 참 바라고 또 은근히 생각하고 있던 우리 성례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귀한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엇보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여러분 부족한 종 또 초대해서 하나님 말씀 또 듣겠다라고 불러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특별히 또 우리 최효열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효열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제가 이곳 봉화에 내려와서 봉화중앙교회를 섬기는 중에 참 좋은 선배를 만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목회에 있어서 또 서툰 그 담임 목사로서의 여정에 참 귀한 본으로 또 때로 좋은 그런 말씀들로 이렇게 늘 옆에서 조언을 해주셔서 그때그때 참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감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영주 노회 목사의 임원으로 또 함께 섬기면서 우리 최 목사님을 가까이서 배웠어요. 또 여러분 최 목사님하고 한 방에서 못 주무셨죠? 저는 잤습니다. 참 가까이서 뵈니까 더 좋으시더라고요. 더 훌륭하시고 목사님, 사모님 참 귀한 인품과 또 목회를 향한 그런 뜨거운 열정들이 저희에게도 이렇게 잘 전해지시는 참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최 목사님을 뵐 때 최효열 목사님,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최갑도 목사님인 걸 보고 부자징 아닌가?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배웠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지내면서 보니까 오히려 최갑도 목사님과 최 목사님, 원로 목사님과 또 위임 목사님 간에 참 아름다운 본이 되는 그런 좋은 섬김과 또 그런 사랑의 관계로 귀한 목회를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영적인 부자지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최갑도 목사님의 참 훌륭한 인품과 또 목회의 선배로서 보여주신 참 귀한 그런 귀감들을 볼 때, 그리고 또 우리 최효열 목사님 언제나 맡겨주신 그런 목양의 사역에 정말 헌신적으로 충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우리 성례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입니다. 예, 앞으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성례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참 소금과 빛의 사명을 그렇게 잘 감당하고 있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귀한 그런 사명들 동역하시면서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는 잠깐 와서 그냥 여러분 이 졸리는 오후 시간에 그냥 좀 같이 웃기도 하고 또 말씀 또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최 목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과 또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사명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우리 성례교회 또 우리 이어전도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사실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와 있으면 참 좋아요. 겉으로도 좋습니다. 우리 성례교회 리모델링 참 부러운데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성도님들 좋은 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은혜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힘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은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배당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이미 그 자리는 좀 영적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만만치 않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례교회도 지역사회에서 참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고 또 우리도 도전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6.25를 이렇게 맞아서 참 참전하셨던 우리 귀한 분들 모시고 이렇게 또 위로하고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참 너무 귀한 모습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일들을 잘 담당하는 교회가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고 분요한 시대에 시간과 물질을 쪼개고 또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드리는데 이것도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일들을 감당해내는데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봐주지 못하고 때로 차가운 냉소를 보내기도 하고 또 보는 눈들이 참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실제 몇 년 전에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라는 그런 통계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여러 항목 중에 그런 항목을 보는데 신뢰도가 8.9%라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는 것 같지가 않으시네요. 10명 중에 9명은 우리 말을 의심하고 믿어주지 않고 우리가 하는 선행들도 때론 오해하기도 하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안에 때로 억울함도 있고요, 탄식도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해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왜 그걸 몰라주지? 이런 한탄도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심이 세상에 오롯이 전달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이 시대의 상황들이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의 진심을 전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진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세상이 오해할 때 참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우리 올림픽이 파리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 역도 선수로 이렇게 나가서 여자분이 메달을 땄어요. 그때 아마 혹시 보신 분들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우리나라 선수가 그때 동메달을 땄는데 세계 올림픽에서 땄는데 혹시 누군지 기억하세요? 예?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때는 우리가 아마 열심히 응원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가 세계 가운데 메달을 따니까. 그런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역도 하면 누가 생각나요? 네, 장미란. 그 선수가 언제적 선수인데요? 지금 벌써 차관도 지내고 교수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여전히 우리는 장미란만 기억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 박혀있는 선입관이 바뀌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장미란에 대해서 일화를 얘기하면 장미란 선수가 참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너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예전에 SBS 힐링 캠프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힘이 좀 세니까 이렇게 역도를 하게 됐고 정말 그 하는 운동이 너무 좋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그 운동 한다는 걸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말을 못했을까요? 막 역도 힘쓰는 운동이니까 이렇게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던 거예요. 사춘기 시절에는 더 그랬겠죠. 여학생이 무거운 바벨을 막 들고 힘이 우락부락하게 들어가는 그런 운동을 한다는 것이 좀 늘 부끄러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운동을 하기는 하는데 무슨 운동을 하는지 늘 밝히지를 않았대요. 사람들이 미란 선수를 보면서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뭘 그런 걸 안 밝히고 그래?
욕도만 아니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또 어느 금요일 날 신앙심이 참 좋아서 하루는 이제 운동 중에 또 철야 예배를 갔는데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래요. 미란아, 너 왜 그거 뭐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지도 않고 숨기고 그러니 이제 오늘은 좀 밝혀라. 너 그 친한 언니들한테 얘기해.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 하는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 모임이 끝난 후에 친한 언니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니, 사실 저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저 역도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언니들이 장미란 선수의 손을 꼭 잡으면서 미란아, 괜찮아. 우리도 매일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기도하자 이러더란 거예요. 참 웃음 나는 이야기인데 한편으로는 참 깊은 영적 교훈을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온 진심을 다하는데도 그것을 몰라주게 되면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오해의 안경을 쓰고 있다면 그 진심은 결국 허공을 맴돌 뿐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세상은 우리의 진정성을 오해하고 차갑게 밀쳐내버립니다. 이 적박한 영적 토양에서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가는 그 걸음은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드로 전서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그 배경 속에서 극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들이었어요.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쓸 때 자신이 바벨론에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성도들이 처한 현실 자체는 포로기와 같은 그런 참 처절한 현실, 고독과 시련의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규정한 거죠. 사회적으로는 비주류였고요. 소수에 불과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의 권력 앞에서 얼마나 위축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들녘에 피어난 이름 없는 들꽃처럼 짓밟힐지언정 절망하지 않았고요. 오늘 우리 참전 용사분들처럼 분명히 열악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여건 속에서도 정말 물러나지 않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뛰어들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혹독한 겨울바람 속에 꽃을 피워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에 수고한 이들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감동시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삶으로 살았길래 그렇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한번 같이 도전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진리에 순종하며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 중에 앞부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에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여기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 일시적인 유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드러내신 계시된 말씀의 실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인간적인 감정이나 이성적인 판단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내 존재가 굴복되어지고 그럴 때 비로소 참된 사랑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참 잘 안 변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계신 분 있죠? 지금 여기도 같이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참 바꾸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금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는 크게 못 하시네요. 그런데 사람이 바뀝니까? 참 안 바뀝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바뀌어요. 그 본성 깊은 곳에 있는 그 이기적인 마음, 또 내가 그 전에 받았던 이런 상처들, 이런 것들은 참 바뀌지 않는 그 근본적인 성품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 있는가? 사람이 바뀌기는 바뀌는 걸 우리가 보거든요.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우리 본문 바로 뒤인 23절에는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한번 성경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거듭나지고요, 변화되어지고요, 새로워지고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목사님의 일화인데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그 큰 교회는 아니고 이제 작은 교회에서 주일을 준비하던 중에 성도님들도 그날 또 식사할 그런 점심 식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메뉴는 닭도리탕이었는데 이렇게 닭도리탕을 큰 솥에 끓여내고 이제 내려놓았는데 갑자기 그 옆에 봉사하던 집사님의 아들이 한 5살 난 아들이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너 조심해 하는데도 막 장난치다 그만 풀썩 주저앉았는데 앉은 데가 닭도리탕 내려놓은 솥이었어요. 그러니 이 아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교회도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즉시 그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하고 살폈는데 너무 화상이 이제 심해서 너무너무 사경을 헤맬 정도로 이렇게 오래 치료를 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아이 엄마 집사님은 어느 순간 교회를 계속해서 치료하고 못 오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었고 한동안 교회를 못 나왔는데요. 어느 날인가 보니까 한 1년여쯤 이상 지났는데 저기 뒤에 그 집사님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감사하다 오셨구나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저 앞으로 오시고 더 앞으로 오시고 완전히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정도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 자초지정을 알아봤더니요, 이 엄마가 그 아이를 치료하는데 아이가 정말 사경을 넘나들다가 겨우 회복되어서 퇴원은 했지만 집에 와서도 그 상처 부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밤만 되면 아프다고 울고 불고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별의별 방법을 쓰고 다 찾아봐도 방법이 없었는데 너무 답답해서 엄마가 옆에 있던 성경을 읽었대요. 성경을 읽었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좀 읽고 이렇게 엄마 소리는 읽다 보니까 아이가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부터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혼자 집에서 찬송 부르고 예배 설교 말씀 보고 계속해서 그렇게 혼자 예배를 드린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중에 결국 아이는 이제 잘 회복이 되었고요. 그 아이가 점점 이제 좋아지는 중에 엄마가 이 집사님이 그 말씀을 읽는 그 말씀이 처음엔 그저 읽던 그 말씀이 자신의 심령을 찔러 쪼갰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식의 삶을 변화시켜서 이전의 삶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는 변화가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어느 순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저 뒷자리에 나왔는데 그때부터는 말씀이 얼마나 귀에 쏟아져 들어오는지 그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오면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다.
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귀한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감격적으로 느껴지십니까? 표정들이 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흘려주시며 찢기시며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내게 절절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썩어질 세상 것들로도 기뻐하잖아요. 예금 잔고가 좀 늘었어요. 주식이 좀 올라갔어요. 뭐 좋은 일들이 밖에서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헌금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그 사랑이 막 뭉글뭉글 솟아나는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정말 있느냐,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자들입니다.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저 사람만 빼고 사랑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내 맘 한켠에 누군가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그저 그냥 좀 멀찍이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 주님 사랑은 시시한 사랑 아닙니다. 우리 주님 주신 그 귀한 진리 안에서의, 말씀 안에서의 그 귀한 사랑을 여러분 꼭 체험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해라.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좀 가까이 하고 좀 대우하고 사랑의 관계에 넣는데 우리는 계산을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판단을 해가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계산을 하면서 서로를 대할 때가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짓 없는, 계산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의 연약함은 대개 약한 자들을 대할 때 그 연약함들이 나타나는데요. 어느 집안에 그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오래 이제 점점 지나가니까 점점 거동이 불편해지시고 이제는 집에 계속 누워 계시는데 큰 며느리가 모시고 계셨어요. 뭐 이제 좀 많이 불편하시면 좀 요양원에 이렇게 가셔도 좋은데 안 가시겠다고 하시니까 큰 며느리가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모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수고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매 끼니 챙겨드려야 되고 또 대소변 받아드려야 되지, 또 씻겨드리지, 또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지, 참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멀리 있는 둘째 며느리는 이제 자주 못 오니까 뭐 주말마다 이렇게 오면 또 얘기도 들어드리고 또 이렇게 주물러도 드리고 또 좋은 것도 가지고 와서 드리고 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이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며느리가 아주 열이 받았어요. 동네에 나갔더니 소문이 저 집은 큰 며느리보다 작은 며느리가 잘한다.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말 들으니까 얼마나 열이 받아요? 주말이 됐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왔어요. 띵동 띵동.
누구세요? 스트레스가 확 올라왔어요. 형님, 저예요. 둘째예요. 안에 있던 큰 며느리가 그만 화가 나는 마음에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내뱉어 버린 거예요. 동서! 나 문 열어주기도 귀찮으니까 모시고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방에 누워 계시는데 거동은 하지 못하시지만 귀까지 먼 건 아니시잖아요.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은 약자를 대할 때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큰 것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큰 무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오고 그를 향해 열광했지만 주님 옷자락 잡는 그 한 여인, 병에 걸린 참 불쌍한 그 한 여인에게 주목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예수여 예수여 열광하는데 우리 주님은 저 뽕나무 위에서 말도 못하고 숨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삭개오에게 주목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우리 성례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우린 집단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공동체는 맞지만 그런 집단이 아니고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얼마나 진심을 다 하려고 합니까? 요즘에 은행 가보고 또 어디 AS 센터 가보고 하면 바로 문자가 오고 카톡이 와서 얼마나 대접을 잘해줬습니까? 친절합니까? 어떻게 좋았습니까? 막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오기만 하면 막 웃으면서 반기는데, 그들은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가짜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그 사랑은 진짜 아닙니까? 이 진짜를 받은 우리가 그 진짜를 가진 사람들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맨날 화난 표정으로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례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웃어봅시다.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대할 때 정말 주님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진실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는데요. 왜 같은 말씀을 세 번이나 읽어요? 좀 이 말씀을 가슴에 탁 새기라고 이렇게 세 번이나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아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뜨겁게라는 말이 이 헬라 원어로 보면요, 그저 그냥 일시적으로 확 타는 그런 뜨거움이 아니고요, 그 뜨거움은 그 의미가 줄을 팽팽하게 잡아서 끝까지 잡아당기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사랑은, 이 뜨거운 사랑은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끝까지 견디면서 참아내면서 하는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이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바로 그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는 그냥 좋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가 좀 오래되긴 했죠. 예전 연애할 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연애할 때는 대사 물질이 절로 나와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닌 이런 게 막 나오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아요. 콩깍지가 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한 3시간 하고도 뭐라고 해요? 자세한 건 만나서 하자. 맞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사물질이 평생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몇 년 나오고 나면 그 마음이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이제 환갑도 넘으셨고 한데 여보 나 오늘 교회 가서 당신 몇 시간 못 봤더니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이런 분 계신가요? 결혼 40년이 됐는데도 보기만 보면 아이고 이뻐 죽겠어. 그런 분 있나요? 있어야 돼요. 있어요? 아, 예. 박수. 네. 예.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 중에 그 사람들이 누구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최고 인기 있는 영감이 어떤 영감인가 얘기하면서 연금 많이 받는 영감 좋다 이렇게요. 또 참 성품 좋아서 집안일 잘 도와주는 영감 좋다 그래요. 그런데 그 영감들 중에 최고 영감이 뭔지 아세요? 눈에 안 띄는 영감. 그 얘기 듣고 참 씁쓸하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여전히 이혼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TV에서도 요즘에는 뭐 돌싱들 해서 막 만나기도 하고 막 그런 프로그램도 많던데, 사랑은 꿀물이고 단물로 생각하니까 시간이 지나고 대사 호르몬이 없어져 버리면 사랑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래 참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입니다. 이뻐 죽겠고 사랑스러워 죽겠는 것은 잠깐이지만 참고 인내하고 보듬어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한 번 더 참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칭찬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진짜 사랑하는 우리 성례교회에 감동하고 그렇게 성례교회를 또 칭송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어느 국밥집에 제가 참 가끔 참 좋아하는 예화인데요. 국밥집에 한 할머니가 손자의 손을 잡고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드르륵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하는데 할머니가 손자하고 이렇게 마주 앉더니 여기 국밥 하나 주세요. 두 분인데요. 나는 먹었어요.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밥을 따뜻하게 말아서 내왔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국밥을 딱 그냥 손자에게만 밀어놓고 어서 먹어라 하는 거예요. 딱 봐도 할머니가 배가 고파 보이는 거예요. 딱 봐도 할머니도 안 드셔 보이는데, 할머니 안 드신 거 아니에요? 국밥 하나 더 드릴게요. 아이고 아니야 괜찮아요. 나 먹었어 하고는 먹어 하고 그냥 할머니는 깍두기 하나를 입에 넣고는 오물오물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국밥을 다 먹고 나니까 가자 그래서 가는데 얼마예요? 예전이라서 5,000원이요. 그러니까 5,000원인데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막 꾸깃꾸깃 이제 돈 꺼내시는데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원래는 5,000원인데 할머니 오늘 당첨됐어요. 저희 집에 100번째 오시는 손님은 그날 100번째 오시는 손님은 국밥이 공짜예요. 그 생각이 번뜩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나 하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이렇게 가셨어요. 그랬는데 며칠 뒤에 보니까 그 국밥집 저 멀찍이에서 아이 하나가 원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돌멩이를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그 뭘 하는가 자세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원에다가 국밥집에 사람이 들어갈 때마다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 둘, 11, 21 이렇게 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며칠 뒤에 할머니 생신인데 국밥 당첨시켜드려서 100번째 당첨시켜드려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며칠이 지나고 할머니 생신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그 아이는 저기 와서 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21, 32. 근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30몇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하고 주인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내다보는데 여간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러다가 머물면 어떡하지? 저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계속해서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인이 작정을 하는 겁니다. 전화기를 듭니다. 야, 친구야, 오늘 다 데려와. 내가 국밥 쏠게. 다 우리 집으로 데려와. 그냥 공짜야. 다 와. 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45, 60, 70, 80. 와, 할머니! 손잡고 팍 들어왔어요. 아저씨! 우리 할머니 100번째죠. 우리 할머니 당첨됐죠. 그래, 어서 와라. 그래서 국밥을 또 한 그릇 따뜻하게 말아 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이가 할머니 먹어. 그래서 할머니 드시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보고는 여보, 쟤도 배고파 보이는데 한 그릇만 말아주죠. 그러자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저 아이는 지금 안 먹고도 배부른 걸 배우는 중이야.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그 가게에는요, 거의 매일 100번째로 와서 공짜로 국밥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거의 종종 200번째로 와서 그 팀이 공짜로 먹는 그런 손님들이 계실 정도로 그렇게 번창하고 또 그렇게 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참 감동되는 부분이 그 할머니와 그 소년의 그 따뜻한 서로를 향한 그런 사랑과 효심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참 감동적인데, 그러나 그보다 더 마음을 울리는 것은 그 소년의 할머니를 향한 그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잔치자리를 베풀어주는 그 국밥집 주인의 마음. 오늘 다 공짜야, 와서 먹어! 그렇게 잔치를 만드는 그 국밥집 마음, 그 주인의 마음이 참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를 그 잔치에 초대해 주시고, 감히 갈 수 없던 우리가 그 잔치에 마음껏 초대받아서 그런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잔치를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주님의 그 사랑 때문 아닙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버리셨는가? 그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표현하지 않고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서로 우리 정말 때로는 나하고 생각이 안 맞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의견이 대립되어 가지고 좀 감정이 상했던 경우이기도 하고요. 그런 모든 이들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그 아름다운 잔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례교회 여러분, 또 이여전도회 여러분, 우리 서로 의지적으로 인내하며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으로 우리 서로 사랑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 말씀 따라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가운데 우리 서로 깊이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감동의 현장들이
이 지역 많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널리 소문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목사님은 그의 아들에게 나중에 아버지가 죽거든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예수를 사랑하여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품고 예수에게 늘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 한 사람, 이렇게 적어달라라고 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품고 예수님께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하는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